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8절로 30절. 누가복음 18장 18절로 30절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부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셰카이나 오늘 또 전해지는 말씀이 생명의 실제가 되고 삶의 실제가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여기 말씀 보니까 너는 많은 것이 부족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기계랄지라도 한 가지 부속이 빠져버리면 그 기계를 쓰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사람이 건강하면서도 한 가지 한 부분 한 장기가 나빠지면 그것 때문에 바로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찬란한 인생을 보내다가도 한 가지 실수 때문에 아주 천한 종말을 고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특별히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을 통해서도 야 참으로 아깝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죠. 자, 여러분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3천의 잠언을 기록할 정도로 똑똑한 사람, 지혜로 충만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렇지만은 나중에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큰 범죄를 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사울왕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울왕도 처음에는 시작은 좋았지만은 바로 나중에는 버림받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었고 인물도 빼어난 사람이었고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바로 왕이 되면서 그 속에 교만이 틈타고 악신이 틈탐으로 기부와 전쟁에 나가서 스스로 자결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우리가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롯 사람 유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의 재정부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이 재정부장은 신뢰를 받는 집사님 혹은 권사님 혹은 장로님이 이렇게 재정부장을 맡아서 하게 되는 것처럼 바로 제자들 가운데도 예수님에게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대 주머니를 바로 이 가룟 유다에게 맡겼지만은 어느 순간에 물질의 욕심이 틈탐으로 욕심이 틈탈 때 여러분들 같이 어둠의 영이 틈탐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정욕적인 것을 선택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반드시 이 사탄도 같이 틈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유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 종말이 그 인생의 결말이 좋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청년은 첫째로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 누가 인정했어요? 예수님께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을 말씀하셨지만 그렇지만은 한 가지 또한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청년은 세상에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 그리고 따라서 이 부러운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자, 오늘 동일한 그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공간 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은 관원이었다, 그리고 사내들은 공의 회원이었고, 그리고 재판장이었고 권력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매우 젊은 나이에 바로 이런 관직에 오른 것을 보면은 매우 똑똑한 사람이고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매우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부자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23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더라.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된 것을 보니까 바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많았던지, 아니면 그 당시 어떤 그런 재물에 투자를 해서 큰 부자가 되었던지, 그런 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그 당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가난하고 굶주리는 때거든요. 없이 사는 때라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 사람은 바로 청년이면서요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청년이라고 했죠. 나이 먹은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인생 경륜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청년이었다라고 말씀을 한 것을 보니까 앞길이 창창하구나, 장래가 창창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청년은 진리를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따라서 적어도 영생의 문제를 논할 정도로 영생의
대하여 궁금하고 갈급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진리에 갈급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도 좋은 것이고 진리도 좋은 것이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매우 좋으면서도 자칫 은혜만 붙잡고 살면은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진리를 놓치기 쉽고, 그리고 따라서 죄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은혜에 대해서 오해를 하니까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고,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도 그들이 하는 말은 은혜로 사는데,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사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의 허물, 자기의 부족한 이런 것들을 은혜로 합리화시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리를 붙잡고 진리에 순종하며 사는 것보다는 바로 은혜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리를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를 좋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구하죠. 왜? 나를 좋게 하려고, 나를 평안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합니까?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여 내가 진리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적어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는 내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데, 좋은 것인데, 그런데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만 붙잡고 진리를 놓고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천국의 바른 길, 영생의 바른 길을 가려면 뭐를 붙잡아야 돼요? 은혜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고 은혜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지만,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은혜냐? 말씀에 순복하는 은혜, 말씀에 굴복하는 은혜가 참된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간절히 갈구하고 은혜를 붙잡고 산다면서 진리의 말씀을 놔버리면 바로 그 사람은 결단코 영생에 이를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간 오늘 본문의 이 젊은 부자 청년은 진리를 간절히 갈구하는 자였다. 그래서 적어도 영생 문제를 논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까?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왜? 진리를 갈구했으니까. 내가 그런 것들은 어릴 적부터 내가 지켰습니다. 이미 어릴 적부터 지켰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진리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로 말하면 계명 따라 살았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야, 이 사람은 적어도 은혜보다는 진리를 간절히 앙망하고 사모하며 살았다 하는 것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따라서 이 청년은 바로 예의가 바른 사람, 예수님 앞에서 예의를 차렸고 겸손의 미덕을 보이는 그런 내용도 오늘 본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 번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미덕 중에 가장 큰 미덕이 무엇입니까? 겸손의 미덕이거든요. 겸손의 미덕인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겸손의 미덕을 잃어버리고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태한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라고 말씀했죠. 멸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하는 것의 우두머리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의 바로 앞잡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일부러 교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야, 우리가 얼마나 말씀의 실제대로 살지 않는가, 우리가 얼마나 진리대로 살지 않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은혜만 붙잡고 사니까, 은혜만 붙잡고 사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은혜 플러스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따라서 이 사람이 부족함이 없는 것은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어릴 적부터 가장 힘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20절 말씀 보니까 내 계명을 안 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매우 훌륭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렇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크리스찬이요.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진리를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리를 놔버린다 이 말이야. 말씀을 놔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뭐만 붙잡는다고요? 은혜만 붙잡다 이 말. 은혜는 부담스러운 것이 없어요. 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 누리기만 하면 되니까. 어떤 사람은 은혜를 누립시다, 은혜를 누립시다 하면서 세상의 온갖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속는 겁니다. 계시록 말씀 보니까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랬잖아요. 바벨론은 세상을 뜻합니다. 세상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부흥되고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크리스찬들이 어디에 빠졌습니까? 세상에 푹 빠져서 세상에 젖어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말씀의 이배가 되고 위태한 것인지 알 수가 없고요. 또 위험한 것은 뭐냐면 말씀대로 삽시다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대로 삽시다 하면 뭐로 또 오해를 하냐면 율법이라고 오해를 해요. 율법. 말씀과 율법은 다른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대로 부담스러운 것은 왜 그래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놔버렸어요. 진리의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마음에 탁탁 부딪히고 양심에 부딪히기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율법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씀 가운데 하나가 율법적이다. 목사님은 율법적이에요. 목사님 너무나 물이 깨끗하면요 고기가 안 모여요. 어떤 권사가 나를 대놓고 그러더라고. 물론 다 나갔어요. 그 집 식구들이 다 나가서 말하면 잘할 겁니다. 누구라고? 근데 내가 비밀로 감춰뒀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짐작은 하지만 정확하게 누구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를 겁니다. 그런 사람이 아무튼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야죠. 어쨌든간 진리의 메시지를 지금까지 개척하고 나서 이 진리의 메시지, 이 메시지가 생명의 메시지요, 따라서 영생의 메시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이 있어도 굽히지 않고 이 말씀, 이 진리의 메시지를 계속 증거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바로 형통하리라, 복이 임하리라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 가려면 은혜로 가는 것이지만 바로 진리에 순종하게 될 때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만약에 은혜만 간절히 사모하고 은혜만 붙잡고 산다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있을 겁니다. 야, 너는 한 가지가 부족하구나. 은혜는 알지만 진리를 모르는구나. 진리에 순복하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바로 이 진리의 메시지, 말씀의 메시지에서 순종해라, 순복하라 하는 그런 말씀들이 가장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때에, 야, 내가 바로 은혜 위에 말씀을 더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다, 어려운 것이다? 어려워요. 그런데 또 쉬울 때가 있어요. 언제? 내가 성령 받으면,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또한 쉽다, 즐겁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유쾌하다, 할렐루야, 기쁘고 즐겁다. 왜?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은혜, 이런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기뻐함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간 이처럼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것도 어릴 적부터 내가 습관적으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잘 훈련이 된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그랬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을 지금 바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그 청년의 믿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렇죠. 믿음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청년이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바로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따라서 부자의 인고로 이 재물까지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만한 그런 신앙의 사람일 텐데, 한 가지 부족한 것, 재물을 너무나 아꼈다, 포기하지 못했다, 너무나 집착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랐다, 못 따랐다? 예수님을 못 따랐다. 그러니까 9은 너무나 잘했어요. 근데 몇 가지를 못했어요? 한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바로 배도하고 따를 만한 그러한 신앙을 갖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온전케 되라, 온전하게 되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것도 참 힘든 부탁이죠.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우리 인간은 부족한 것이 많은데, 실수가 많고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은데, 나부터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야, 너희는 거룩해라, 거룩하지 못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전치 못한 성품, 온전치 못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바로 온전케 되라, 온전케 되라, 거룩하게 되라 하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부담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나는 못해 하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이고 바로 예수님의 사도들이 부탁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온전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케 되려면 나로 살면 절대로 온전하게 살 수가 없어요. 내 육신의 소욕으로 살면 절대로 온전하게 될 수도 없고요, 거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온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지요. 말씀이 나를 온전케 합니다. 성령이 나를 온전케 합니다. 그래서 바로 성경은 물과 성령으로, 즉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십시오, 다시 태어나십시오, 중생하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끼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못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은혜 붙잡고 살아야 돼 하면서 내가 말씀 순종하는 것을 포기해버린다면 그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이다. 은혜는 알지만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것을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데 부족함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바로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을 회개하면서 주님 닮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그리고 따라서 우리 교회가, 나 자신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면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계시록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 말씀을 어떻게 하겠어요? 항상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바로 은혜를 강조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뭐를 더 많이 강조합니까? 말씀을 더 강조합니다. 진리를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은 작지만 강한 교회, 작지만 강한 교회 자꾸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은혜만 붙잡고 살면 강해질 수가 없어요. 진리를 붙잡고 승리하면서 강해지는, 작지만 강해지는 우리 모든 세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게 되는 것도, 내가 첫 열매가 되는 것도 뭐로 됩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진리로 인도하시면 나로 하여금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진리 앞으로 부르셨다라고 바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주여 나에게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너의 믿음이 너의 병든 몸을 고치리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믿음의 초점이 다른 것,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열망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 이것은 기도하지 않고 온통 땅의 욕심, 땅의 정욕, 세상 것만 간절히 갈급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무지하게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육체의 정욕은 충만해지는데 영성은 안 되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내 탐욕, 내 정욕, 내 욕심, 내 소원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여러분들은 내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늘 깨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 보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르다는 바로 예수님이 오시니까 음식을 준비하고 바로 대접하는데 열심히 힘썼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남을 대접하는 것, 더군다나 스승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접한다는 것 너무나 귀하고 귀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이 마리아는 뭐를 선택했어요? 그렇지, 말씀 듣는 걸 선택했죠. 여기도 바로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이 풍성해지게 되고 형통화되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따라서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것이 뭐다고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은 젖입니다. 너희가 벌써 믿음의 선생이 되고 믿음의 스승이 되어야 할 텐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구나 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죠. 히브리서 말씀이 나오거든요. 아직도 젖먹이냐? 아직도 믿음이 어리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못 받아 먹어. 이 교회는 나하고 틀리다야, 나하고 안 맞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왜 안 맞아요? 내가 젖이나 먹고 있으니 말씀을 못 받아 먹는 거죠. 젖이나 먹고 있는데. 근데 자기가 어리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배 드리죠, 기도 생활하지요, 헌금 종류 따라 다 하지요. 다 하니까 장성한 분량이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음은 어리다, 젖이나 먹고 있다. 누가 젖 먹는 자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
진리의 메시지를 먹지 못하는 자, 자꾸 거부감이 생겨. 나하고 안 맞아. 나하고 안 맞는 것은 하나님 진리의 메시지는 성령으로 기록된 메시지고 나는 육에 속한 그런 삶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나하고 맞을 리가 없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부흥에 초점을 두고 성장의 목적을 두고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그것이 또한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하는 것을 교회 부흥이고 목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듣기 싫은 소리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듣기 싫은 소리 하잖아요. 회개를 외치지 않습니다. 죄를 책망하거나 지적하는 말을 결단코 하지 않습니다. 달콤한 얘기합니다. 좋은 얘기합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 시대가. 그러니까 바로 성도는 많은데 거기에 알곡은 부족하다. 쭉정이가 많다. 제가 우리 아버님이 농사를 지셨기 때문에 정미소가 바로 우리 집 옆에 있었어요. 정미를 하러 갑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바로 나락을 많이 가져가는데 쌀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때는 나락을 많이 벽가마에 실어가지고 가는데 알곡이 적게 나오는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뭐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쭉정이가 많다는 거예요. 가마니에 벼가 가득하지만 바로 쌀은 별로 안 나와. 쌀은 쭉정이가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가 그와 같다는 말이야. 얼마나 대형 교회가 많습니까? 큰 교회가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영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하고 진리의 메시지에 속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새 성도 여러분들은 바로 여러분들 은혜로 충만하고 따라서 말씀으로 충만해서 알곡되고 알곡보다 더 좋은 첫 열매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한 가지 부족한 자의 정말 결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부족한 자의 결말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가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영생에 관심이 있어서 그리고 어릴 적부터 천국 가고 싶어서 주의 율례, 주의 계명을 잘 지켜왔는데 바로 한 가지 부족하다. 너 물질에 헌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물질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부담스러워서 너무나 부담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믿다가도 헌금 얘기하면 시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믿다가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자, 제가 며칠 전에 카스에 한 일주일 넘었습니까? 카스에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박사모가 아는 사람이에요. 병원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병원에 가면 보호자들이 함께 옵니다. 그런 박사모가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박사모하고 동갑자리가 있어요. 동갑자리가 있는데 친구도 예수 믿어야지. 꼭 예수 믿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도 교회 다녔어. 교회 나갔어. 그런데 교회 나갔더니 목사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11조 회대인데 부담이 팍 왔어. 그때부터 교회 안 나가. 그때부터 교회 안 나간대. 어떤 사람은 나에게 또 그런 얘기도 했어요. 목사님, 11조는 내 마음에 작정한 대로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누구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물도요 너무나 맑으면요 고기가 안 모여요 했던 사람이야. 이쁜 소리만 해. 그렇지? 이쁜 소리만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은 견디지 못하고 떠나갔어. 우리 교회 떠나갔어. 지금 없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누구 있으면 내가 이런 말 못하거든.
그렇더라 이 말이요. 물질을 포기하지 못해서 조그마한 그 물질, 그걸 포기하지 못해서 영생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에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 헌금 부담스러워서 못 가겠더라 야. 그리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헌금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 할 것만 단순히 자기가 마음 먹은 것만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야, 보화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무엇도 있다? 재물도 있다. 그렇죠? 재물도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재물이잖아요. 그렇죠? 재물. 근데 또한 재물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가장 또 포기하지 못하는 게 뭐라? 재물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보시려고 또 뭐를 요구하신다? 재물을 요구하신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말씀의 원리. 그래서 내가 정말로 선교를 하고 물질로 베풀어서 선교를 하고 구제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떠났다 한 것을 보니까 바로 여러분들 영을 버리고 육을 선택했구나. 영의 생각이 아닌 육의 생각을 선택했다 이 말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생명을 선택했다면, 그 사람이 성령의 영의 생각을 했다면 예수님을 떠날 수 있겠냐 이 말이야. 예수님과 함께야.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을 떠났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섭섭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아, 이 사람은 육의 선택을 했구나. 육의 선택을 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믿어왔고 지금까지 갈고 닦아왔던 그런 신앙생활이 한꺼번에 한순간에 헛되게 되어버렸다 하는 것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잘해도요, 한 가지를 잘못하면, 치명적인 그 한 가지를 잘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고 영생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욱 온전케 되기를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마음에 막 희망에 차가지고 바로 찾아올 때는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렇죠? 야, 놀라운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거야. 아니면 나 칭찬 들을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희망에 차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엉뚱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히려 부족하다고 말씀하거든요. 부족하다고. 여러분, 우리는 칭찬 듣는 걸 너무나 기뻐하지 마세요.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책만 듣는 것,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양심에 찔리는 것, 이것에 아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내가 깨달아지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깨달아야 양심의 찔림이 있어야 아, 내가 이것은 놔야 되겠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하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내려놓고 내가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찔리는 것을 피해가고 그러면 결단코 여러분들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무튼 이 부자 청년은 희망에 찬 마음으로 왔다가 근심스러운 마음으로 그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한 가지 병으로 죽어요. 사람이 죽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병 때문에 죽는 경우도 있지만 치명적인 질병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여러분들 김수미 집사, 권사인 줄 알았더니 아직 내가 검색을 해봤어요. 왜 정확한 글을 쓰려고 검색을 해봤더니 아직 집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반이 그 병명이 뭡니까? 이름이 고혈당. 고혈당이 요것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응? 심정지로 죽은 거예요. 한 가지입니다. 그렇죠. 고혈당, 치명적인 이 한 가지 병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다 건강해도 적은 부분 한 가지 때문에 바로 내가 죽는 것처럼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좋아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화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서 깨어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온전케 될수록 누가 좋아하신다? 주님이 좋아하세요. 주님이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부족함을 느낄수록 나는 부족해,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야지 뭐, 그것이 아니고 나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깨닫고 이 부족한 것을 바로 채우기 위해서, 주님의 생명으로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0가지 찬란한 업적을 가지고 있어도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바로 사멸되고 소멸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죠. 믿음이 좋았다고 그랬어요. 봉사도 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 속에 재물에 대한 욕심이 틈타버리니까 바로 스승이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그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한 제자가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제 갈 길로 갔다. 제 갈 길로, 그는 제 갈 길로 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또한 반대로 내 안에 혈기가 충만해요. 거짓으로 충만해요. 욕심으로 충만해요. 나태로 충만해요. 교만으로 충만하고 고집으로 충만하고 비난, 비판, 인색으로 충만해요. 이것이 뭡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베드로 전서 말씀 보니까 너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성품에 참여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도 강조하고 따라서 순종도 강조하지만 또한 뭐를 강조해요?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품, 다른 말로 말하면 인격. 아멘. 지정의, 인격, 성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이 아니라 구속으로 가야 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구속은 지정의 전인 구속을 말합니다. 아멘. 인격도 구원받아야 돼. 성품이 좋아야 돼. 아멘. 인격도 좋고 성품도 좋아야 돼.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좋은 것 같고 열심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성품이 안 따라주네. 성품이 안 따라줘. 그러면 바로 그 한 사람 까닭에 교회가 엉망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교회만 그렇습니까?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여 나에게 아름다운 성품, 주님 닮은 성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 보니까 주님을 닮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인격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성품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믿음만 생각해요. 아니, 구원 믿음으로 받는다고 했잖아. 응?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지 뭐 더 많은 것이 왜 필요해?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면 인격이 돼야 되고요. 성품이 돼야 돼요. 인격이 안 되는데 어떻게 주님께 영광 돌려요? 내가 흉내는 낼 수 있고 모양은 낼 수 있지만 인격이 안 되고 성품이 안 되면요, 주님께 영광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서져야 되고 내가 무너져야 되고, 할렐루야, 내가 보이지 않아야 되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깨닫고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